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깨진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그가 취했던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또 그들 사이에 음란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고, 나중에 노예 시장에 팔리는 신분까지 갔음에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고멜은 적어도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호세아가 자기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때에 이게 회복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행했던 일이 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누가 나를 사랑해 달라고 했나?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나는 내 나름대로 애인 찾아서 그 나름대로 진한 사랑을 누렸고, 지금 인생이 비참하게 났지만 그건 내 선택이고, 당신은 왜 자꾸 나의 삶에 간섭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은 호세아가 행한 모든 사랑의 행위, 구원, 값을 지불하는 희생의 대가는 고멜에게는 그렇게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까지 내버려 두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쪽의 입장이 그냥 그랬는가 보다, 다들 그렇다 하니까는 그렇네, 그 가사를 담은 찬양이 참 아름답네, 이런 식으로의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이 반응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랑에 걸맞는 합당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밝히 알려주셨는데, 얼마나 나에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반응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셨다면,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를 나오셨다면, 또 이제 신앙생활이 많이 익숙해졌다면 늘 듣는 이야기인데, 나의 이 반응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내가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끄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 하나님은 지난 4장과 같이 고멜이 과연 자신의 이 죄를 깨달았을까? 여러분, 고멜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 성경의 역사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충격적인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쇼킹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돌아왔냐고요? 성경의 역사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지금 계속 반역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또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또 호세아야. 호세아까지 갈 건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이들의 죄를 계속해서 낱낱이 밝히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죄로 내 자신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난주에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졌으니 이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끝까지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깨져 있는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지난 4장에서는 그 결혼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이런 거룩한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장들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했다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들어라, 리더들아 왕족들아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들으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말씀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정작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아주 왕성하게 경제활동이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활동도 뭐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도 단하고 베델 금송아지 바라보면서 열심히 섬겼고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뭐 신들이 많으면 좋지, 그죠? 축복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가지고 어떤 죄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지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패역자다,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활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의를 쌓고요, 스스로의 의를 쌓는 만큼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 속에서 무슨 배당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종교 활동으로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진짜 주인이고, 아무리 거룩한 말로 위대한 언어들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부리고 싶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육죄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끊임없는 경쟁 시대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되고 내가 탑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따라서 내가 이익을 보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연약한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공동체인데 자기 중심성으로 열심으로 주변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율법의 기준은요,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살인죄를 정했잖아요.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부딪히는 사람은 다 미워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 순간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빛으로 살육하고 생각으로 살육하고 행동으로 살육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의로운 게 뭔 줄 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또 어떤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이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음행하였다. 3절에 나오고 있죠.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음행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불륜이 아니고 로맨스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행복해요. 내 감정에 충실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아니, 내가 좋다는 것을 하는데 왜 자꾸 방해해?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걸림돌이에요. 장애물이에요.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진짜 나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일 큰 장애물이야. 이렇게 주일날 남들은 다 놀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봉사해야 되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사탄이 그렇게 막 속삭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의 사건이고 감격의 사건이고,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행위의 반응인데, 그것을 억압으로 막 해야 되는 의무로 막 지겨운 것으로 뭐 안 하면 막 찝찝한 것으로 둔감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행,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착각하면서 열심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음행은 탐욕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5절에 보니까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풍요로움, 여로보암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착착 의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을 자신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교만은 자기가 세상 우주 만물의 중심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이게 부딪히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의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라고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적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나에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늘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라고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풍요 속에 교만했습니다. 그 숱한 종교 생활 가운데에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6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 살인한 자들이, 음행했던 자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그 종교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 베델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떼를 양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도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제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의 처소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종교 활동은 남아있는데 정작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거기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새벽기도 그 에스겔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30세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성전은 지금 그 회파될 위기에 있고 자기는 지금 이방 땅에 끌려와가지고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선지자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내가 너희들을 이방 땅으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직접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쭉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그 드론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리더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것도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호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버리고 애인 쫓아간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시고요. 뭐 바퀴가 있고 뭐 눈들이 있고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천천히 움직이시는 거를 에스겔이 목격해요. 이게 한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장면인가 잘 몰라요. 뭐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을 하나님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요. 가다가 또 멈춰. 하나님이 한번 돌아봐. 내가 떠나는 게 맞나? 근데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결국 동문 밖으로,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예배 활동의 한 복판에 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나오고 있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없으면 우리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딱 계시면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영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묻잖아요. 그때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는다고 하나님 못 찾아요.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그 영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없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저주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는 것 같아서 늘 우리의 수고에 걸맞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계속 거짓말 하거든요. 한탕만 하면 잘 살 수 있어. 뭐 이거 하면은 잘 살 수, 인생 필 거야. 뭐 이런 걸로 막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거 쫓아가다가 그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도,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쫓는 우상은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죄의 내용들 보면은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지금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표가 뭐냐면은 우리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신명기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이 이제 분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이렇게 또 분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요라고 하는 경계표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돌 같은 걸로 세우겠죠, 비석 같은 걸로.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땅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야밤에 가서 살 옮기는 거예요. 살짝 저쪽으로. 이거 하루 조금씩 하면 저쪽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오늘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경계를 옮기는 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 지도자들이 뭘 했다고요? 경계표를 옮겼대요. 이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이 되면은요, 더 많이 얻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럼 내가 경계표를 쭉 밀면 누군가는 손해보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탐욕이고 도둑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죄들이 막 거기에 다 모여 있죠. 요즘은 이런 거에 경계표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표를 막 이리저리 옮겨요. 내가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 저렇게 심각할 죄일까? 아닐 거야. 저분한테는 맞지. 경계표를 이렇게 저렇게 옮기면서 내 기준으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뭐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합리화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그래도 그 정도로 큰 죄는 아니죠. 하나님 제가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그 보편적인 그 인류 역사 속에서
평균 인간이 반응한 그 정도 반응을 했을 건데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렇게 뭐라고 하세요? 사탄은 또 이걸 너무나도 이용을 해가지고 죄를 아예 확대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사탄이 하는 건 죄를 축소시키거나 확대시켜갖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거기로 안 가게 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름대로 영적 합리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너무 절망시켜가지고 주님을 쫓지 않고 계속 그냥 하소연하는 걸로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난 약하다, 연약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믿고 나아가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뭘 해도 하여튼 자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사탄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잘하고 있다. 박수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할 때도 박수치고 죄에 대해서 너무 확대시켜도 박수치고 어쨌든 예수님만 안 찾으면 되니까 이 방법을 가든 저 방법을 가든 경계표를 막 옮겨버려요.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말씀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우리께 되는 건데 이 해석의 주체를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커피 브레이크도 그렇고 큐티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해석을 잘하고 그걸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인데 자기중심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께 자꾸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해석, 제대로 된 적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자꾸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다른 분들과 함께 영적으로 몇 발자국 앞에 계신 분들과 또 몇 발자국 뒤에 계신 분들 함께 모여서 함께 씨름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무서운 점은 경계표를 자기가 딱 정해가지고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경계표를 막 옮겨놓고 그 범위 내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만나요. 그리고 또 생각하겠죠. 난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의 판단과 기준도 자기중심.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항상 열려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죄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세 가지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에게는 내가 좀 같으며 좀이 되겠대요. 그러니까 옷을 이제 막 이렇게 낡게 하는 그런 좀이 되겠다. 아니면은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되겠다. 내가 부패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자가 되겠다. 젊은 사자가 되겠다. 아예 그들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두 개, 좀하고 이제 썩게 하는 거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이 뭐 옷도 그렇고 뭐 자기 몸도 그렇고 뭐 어떤 뭔가 낡아지거나 썩어지는 걸 보면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안 좋게 바뀌고 있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내가 지금 병 들었는가 보다. 몸이 지금 아프네. 여기가 지금 골맞네. 병 들었는가 보다.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라고 깨달았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은 누구한테 가요? 아수르한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뭘 의지하는지가 튀어나와요. 잘 될 때는 나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게 잘 됐다 나름대로 해석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기 시작할 때 흔들흔들거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손을 뻗어서 뭘 찾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에브라임은 누굴 찾았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아수르를 찾았어요. 아수르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뭐 주변의 이 그 나라들, 뭐 밑에는 애굽이고 여기 주변국들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좀 힘들고 뭐 전쟁해가지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힘들 때에 이들이 저쪽에 신흥 세력으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 우리 저쪽에 붙자.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도와달라고 했던 그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시켜버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그 무엇, 우상으로 이들이 아수르를 섬겼는데 아수르가 이들을 배반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간증들을 읽어보면은 결국 이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내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서 하나님 뭘 들춰내시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고 이거를 의지했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이거를 내가 진짜 의지했었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보다도 나의 계획이 어긋날 때에 나는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의지하는 이 기초들이 흔들흔들거릴 때에 사실은 이게 힘든 일이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우상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감지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아닌 이거를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아닌 나의 계획을 더 의지했었구나. 나를 진짜 더 의지했었구나. 나는 편안하다, 평강이 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생각했는 대로 진행이 되면 그걸 평강이라고 했지, 하나님이 이 거친 세파 속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고백했던 그게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긴 한데 뒤집어 보면 그게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여기로부터 열애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오니까. 왜? 세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멜이 종의 신분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집으로 왔다고요.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받아도 온전한 회개가 안 돼요. 그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조금만 기회 생기면 이제 자기가 의지했던 애인 찾아 나설 준비를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막 진하게 울고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어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생활에 많이 익숙해져서 그래요. 복음이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칠 때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추악한 모습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고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난 감격의 사건으로 나한테 늘 새로워지면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자라고 있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야기할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뭐 20년 전, 30년 전 간증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그게 우리의 말씀 생활 안에서, 나눔 생활 안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보편적인 크리스찬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막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들춰내시고 결국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다. 왜? 아무리 말로 해도 이제 안 듣고 호세아하고 고멜과 같이 충격적인 이런 것을 보여줘도 반응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제 15절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 구하면 좋은데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구해요. 자기 카드 다 써보고 자기 우상들 다 꺼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구해요. 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아시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는 할 수 있는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아멘은 하더라도 아직 깨달음이 안 와. 그게 이렇게 막 공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멜이 호세아가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마지막에 이제 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호세아를 사랑했을까? 호세아에게 고맙다고 말했을까? 죄성스러운 마음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세아에게 왔을까?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걸 보니 안 한 것 같아. 안 했어요. 데리고 왔는데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어렵게 하면 투덜투덜해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내가 떠날게. 호세아가 고멜에게 여기 살아.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게. 내가 떠날게. 내가 없는 삶, 내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줬는데 내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건가를 알게 될 거야. 그때 제발 나를 찾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반응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을 멈추고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하나님의 약간 밀당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가끔 우리 깨달으라고 전혀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비켜주세요.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정말 내가 그렇게 불편했어? 내 사랑이 그렇게 방해가 됐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게 로마서에서는 죄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는
좋은 줄 알고 막 나섰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줄 재산 미리 땡겨달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렸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너 분명히 이렇게 살면 인생 비참할 거야. 근데 꼭 그것을 맛봐야 되겠냐? 맛보거든 꼭 나를 찾아오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한 삶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화랑방탕에 살다가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서 우리 종들도 이것보다는 잘 먹는다. 아들로서는 관계가 끊어졌지만 혹시 종으로라도 빌어서라도 거기 갈까?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돌아온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떠난 날부터 오늘 올라나. 빨리 오면 고통의 시간들이 줄 텐데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한 달 지났는데 이제라도 올라나. 하루라도 줄이면 훨씬 좋은데 안타까운 마음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니까 맨발로 달려가고 겉옷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하고 바로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고멜도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버려 줄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오는데? 정신 아직 못 차렸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세상에 보낼 거야.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모든 반역죄, 교만, 음행했던 죄 다 뒤집어 씌울 거야.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합당한 죽음. 내가 내 아들을 버릴 거야. 내가 내 아들로부터 나의 얼굴을 돌릴 거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던 너의 얼굴을 볼 거야. 이게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죄를 깨닫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안 해도 좋고 내가 이미 그런 존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내 아들한테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믿고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다시는 나의 얼굴을 돌리지 않고 너는 영원토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내 아들 때문에 볼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죄의 무게는 너무 심각해서 결코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한복판에 빛이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내가 죽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시나이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버림을 받았는데 바로 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기 위하여 내가 버림받았노라. 그것을 받으시는 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의 얼굴을 돌리리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했으니 나를 바라보라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가 드려야 될 반응은 고멜이 보여줘야 될 반응보다 더 엄청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지 않겠노라고 작정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민수기 6장에 나온 아론의 축도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얼굴 담대함으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늘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멜, 이스라엘, 제 가운데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무지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에게서 돌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기쁨으로 받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라고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미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마땅히 받는 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완전히 버리심으로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폭행 당하신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고 반기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주신 주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우리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